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우리 비산동교회는 매년마다 하나됨, 그리고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이라는 이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우리 비산동교회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거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올해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표 시작.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살기도 바쁘고 내 몸 하나 건실하기도 너무 힘든데 무슨 거룩이냐,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네가 거룩하게 살길 원해.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뭐냐? 물론 속죄와 구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요, 또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도 거룩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도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거룩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왜 이렇게 무엇이 건데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거룩한 주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분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겨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하나,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이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전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룩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만 전한다? 아마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여러분, 복음을 담아 전파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이 거룩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주님이 오는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림의 주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성도의 자세도 여러분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읽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반드시예요. 반드시.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그래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특전사에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거룩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죠? 되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하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야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정신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고린도전서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성도님들하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왜 고린도전서냐? 고린도전서는요, 크게 11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10가지가 이 거룩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느냐? 이유는 이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도시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씨름이 굉장히 많아요. 거룩에 대한 갈등도 많고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갈등, 씨름,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랜 기간 4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소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장,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 중에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가르침 3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사탄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 이 거룩한 삶이고,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3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기기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 이 3가지를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안전장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게 가는 것뿐만이 엑셀뿐만이 아니라 이 안전장치.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동차에 안전장치가 얼마나 있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것만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러한 많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에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안전장치 없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겠습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이 안전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위험 요소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이 위험 요소가 있고, 이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은 여러분 독신과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독신을 웬만하면 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전에 이제 살펴봤는데 독신을 권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하라. 이러한 사람은 결혼하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음행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 음행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은요, 음행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음행에서 나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결혼은 뭐 꼭 음행에서만 나를 지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의 결정체가 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에는 우리를 음행으로부터 지켜주는 이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더욱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에요? 음행과 음란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예요. 노출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노출에 자극을 받고 이런 노출로 인해서 음행에 빠지고자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음행으로부터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고 두라. 이거 예전에 이거 성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이라는 이 안전한 틀 안에서 이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서 음행과 이 음란으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안전장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이 그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끼리 분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마라.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절제 못하면 음행에 빠질 텐데, 이 고린도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행에 빠질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합해라. 합해서 이 사탄이 주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지키고 이 보호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음행을 저지를 것 같다면 결혼이라는 안전장치를 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주의할 것 3가지가 있대요. 주의할 것 3가지. 여러분 뭐 주의해야 될 것 같으세요? 3가지. 첫 번째 돈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권력 욕심, 권력욕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성, 이 성 조심해야 된다. 이 이성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3가지. 돈, 권력, 성. 근데 여러분 이거 목사만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거 조심해야 돼. 이 3가지. 돈, 권력,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사람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돈, 권력, 성. 이 3가지에 심취하면은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돈에 욕심도 없고요. 권력욕도 없고 저는 제 아내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거는요 엄청 문이 막 열려가지고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 3가지 돈, 권력, 성 여기에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돈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돈을 뭐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 제가 뭐 욕심 있어 보이니까 돈 그러는 거 보셨어요? 저 돈 몰라요. 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야, 우리 목사님은 이 돈에 욕심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돈에 욕심이 없어.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을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헌금이 나오면은 다 목회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목회실로 들어오고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제가 알아서 집행하고 혼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귀한 헌금을 아주 청렴, 결백, 투명하게 올바른 곳에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워 안 시키셔도 돼요. 그냥 없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제가 불안합니다. 아니 제 사무실에 돈이 막 쌓여 있으면은요. 그러다가 돈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산동교회는 이런 재정의 안전장치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이 헌금을 쓸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우선은 제 목회실에 그 헌금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로 갑니까? 재정부로 가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계산하고 거기서 재정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목할비와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재정위원장님하고 이게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썼는지도 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주 헌금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가서 보시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교회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 마음대로 그 교회의 헌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요?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 이런 돈에 대한 안전장치가 우리 안에도 필요한 거예요. 돈에 너무 매여 사세요?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 사십니까? 여러분 안전장치 필요한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데요. 이유는 지금 제가 목회하는 모습이 마치 100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장거리 마라톤 달리듯이 천천히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뭐 그냥 100m 달리기 경주하듯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저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지칠까봐
마지막에 목회적으로 이 그러면 슬럼프도 오고 또 넉다운 될까봐 이런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 뭐 장거리 천천히 달릴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단거리 경주자처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저는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딴 생각을 해요. 계속 목회 생각이 안 나요.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어야지 목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저한테 여기도 와달라 저기도 와달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해요. 못 갑니다 그래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교회에 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안전장치를 가져가지고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높아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 자신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적으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성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 엄마가 그 뭐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막 그 얼굴을 너무 예쁘게 막 꾸미는 거예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엄마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소에 이제 그러지 않는데 너무 예쁘게 막 꾸미니까 어디 가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미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은 네 아빠 만나러 가 였어요. 네 아빠 만나러 가.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남편 만나러 갈 때 꾸미고 가세요? 화장하고 막 예쁘게 하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세요? 저는 제 아내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입고 가지 않아요. 이렇게 넥타이 매고 머리 이루고 가잖아요. 그냥 머리 뜨든 말든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대충 입고 가지 멋진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매력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남편으로서 멋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가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제 스스로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아마 아빠 어디 아프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 엄마 만나러 가면서 막 꾸미면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쯤은 정말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내 앞에 한번 좀 서봐야겠다. 이런 스스로의 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게 아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 권력, 성,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아마 어떤 분은 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분주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사탄은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전장치. 그래서 돈, 권력, 성, 그 밖에 이 사탄의 미혹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여러분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장치 없으면요 가다가 위험한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지속할 수 없어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한 안전장치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돈에 너무 욕심이 많고 몰입해서 산다면은 좀 다른 안전장치를 좀 가져보세요. 또 권력, 내 자랑 여기에 대해서도 가져보시고 또 정말 중요한 이 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전장치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주장은 뭐냐?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단절하라. 이게 주장이었어요. 왜요? 거룩을 위해서. 네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는 단절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갈리거든 갈라져라. 그럼 바울도 이혼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갈라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건 이겁니다.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게 두시기 바랍니다예요. 우리 쪽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단절하고 믿지 않는 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쪽에서 내가 너 예수 믿어서 못 살겠어. 너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이혼해. 계속 그러면은 그거 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혼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 쪽에서 그렇다면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진한 주황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지내야 돼요? 화평 중에서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단절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화평 중에서 지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단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해인사 밑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였어요. 해인사 밑이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겠어요. 스님들이 오시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래요. 스님만의 냄새가 있대요. 스님만의 냄새가. 그 왜 그러냐,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잖아요. 스님만의 그 독특한 냄새가 있대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그 냄새가 안 난대요. 그 냄새가. 뭔 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 스님들은 그 스님만의 그 독특한 그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이 그 단절이에요. 그 단절,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그 단절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나는 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 거룩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만날 때 그냥 무조건 그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 그냥 뭐 술 마시자, 뭐 건배하자, 뭐 세상에 뭐 클럽에 가서 또 룸사롱에 들어가서 즐기자, 마시자. 그러면은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죠. 중요한 건 안전장치의 목적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장치의 목적은 자동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마음껏 네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으면은 안전장치를 만드시고, 안전장치가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가야 돼요.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이에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기심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거룩도 그래요, 여러분. 거룩도요, 세상과 단절되고 나는 거룩해야 된다. 좋죠, 시작은. 그런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기적인 거룩이 됩니다. 그 거룩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할 거예요. 거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아가듯이 거룩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은요, 단절이 아니에요. 단절이.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나만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룩은 뭐예요? 세상으로 안전장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거룩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이다. 단절돼서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안전장치 가지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거룩의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함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너희 자녀도 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어떻게 돼요? 그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래요? 거룩하게 되고,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장치를 가지고 화평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 거룩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절해가지고 이혼하자,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단절이 아니에요. 단절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단절을 통해서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통해서 거룩의 영향력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표는 화평을 통해서 거룩의 영향력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은요, 자녀들 결혼 앞두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믿는 배우자 만나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 믿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내가 목사다, 야 목사. 내 비싼 돈께 목사인데, 야 네가 믿지 않는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 보니까 그 가정이 또 불교예요. 막 불교가 막 이래. 그럼 안 돼.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돼. 근데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그 딸이 아빠 앞에서 막 울어요. 나 사랑해. 그 남자 사랑해. 나 그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없으면 살아도 그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는 거야. 가슴에 막 비수가 꽂혀지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허락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 믿지 않는 그 사위 때문에 내 거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단절. 우리 집에 오지 마. 교회도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다면 단절이 아니라 화평함으로 거룩의 영향력을 비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가족이 들어오게 된다면 단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절이 아니라 더 화평하게 사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거룩이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그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잘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은 요 한 길만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인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니까 제가 속으로 야, 내 비산동에는 국회의원 나가도 당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인사는 계속하고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데 한 곳에서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가장 좋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의사나 뭐 검사나 뭐 그런 전문직이나 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목사님, 앞으로 가장 좋은 직업은 뭐라 그러냐면은 성직자래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앞으로 미래에 가장 좋은 직업이 성직자라니. 아니, 왜 성직자입니까? 했더니 그분 말은 이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 된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눈에는 제가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산동교회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뭐 인정했어요. 그렇지. 난 좋은 사람 많이 만나니까 좋은 직업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과 만나고 있으니까 저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얘기 듣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물건 많이 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물건 많이 사드릴게요. 왜냐면 좀 립서비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말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들 보고 좋은 사람이래잖아요. 목사 보고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만간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거룩의 영향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여러분 주변에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담긴다니까요. 거룩이 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단절,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 예수님 믿는 가게가 저기고 예수님 안 믿는 가게가 저기야. 믿는 가게 가자.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게 가서 화평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거룩의 영향을 바라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은 화평하게 살아서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장치가 준비가 돼야 돼요. 안전장치가 준비된다면 이제는 가세요. 마음 놓고 가세요. 그분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거룩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 세상의 거룩에 영향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이 주님을 섬기기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게 흐트러지지 않는, 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인데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흐트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은요, 거룩이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삶에 여유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거룩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제 장인 어른이 그 시골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논밭이 있고요. 그 아래는 소를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조그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시골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처갓집에 한 6개월 살면서 그 배운 게 있다면은 처가살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라는 걸 제가 배웠고, 또 하나는 우리 장인 어른의 그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흐트러짐이 없어요. 참, 시골 교회는요, 여러분요,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농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막 지역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많이 그 돕다 보면은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저희 장인어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장을 딱 입으시고 출근을 하세요. 뭐 교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항상 옷을 꼭 이렇게 입으시고, 그냥 추링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아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옷을 입으시고 그 교회로 그 출근하십니다. 본인이 그 집무 보시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일이 딱 마치면 또 퇴근하시듯이 이렇게 오세요.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쭤는 봤죠. 아니, 왜 그냥 편하게 입으시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가시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목사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뭐 농사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농사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떠한 교회는요, 교회가 그 농토를 샀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까운데. 우리 비산동교회가 소망의 동산이 멀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교회 앞에 농토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제가 관리하라고 풀 뽑으라고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가면서 저도 뽑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그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랬대요. 그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농부인지 목회자인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시골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신방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목회자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간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가끔씩 성도들이 와요. 정말 가끔씩 뭐 이렇게 손에 뭐 쥐어들고 와요. 그러면은요, 저희 장인어른은 늘 똑같은 자리에서 정장의 차림으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집에서 자다가 추리닝 바람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으로 그 성도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제가 그거를 6개월 동안 본 거예요. 그 보고 이제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정말 이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6개월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거룩함에 의해는, 거룩한 삶에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흐트러짐이 없어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렇게 살다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입니까? 아니면 뭐 그 세상 사람입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흐트러짐이 없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때가 단축되어졌다. 그러니 이제 주를 섬기기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것 그대로예요. 그 지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마치 집착하는 거죠. 전부인 것처럼.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면은요, 주를 섬기는데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로 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주님 앞에 흐트러지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은요,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거룩한 삶이 뭡니까? 안전장치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장치 꼭 갖추세요. 조금의 틈만 있어도 여러분 확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 내가 약한 게 뭐다 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안전장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 안전장치를 가졌다면은 화평을 이루러 가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셔서 여러분의 거룩을 통해서 그분들이 거룩의 빛을 보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 첫 번째 거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림. 여러분, 안전장치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안전장치 없으면은요, 사고 나요. 사고 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의 모든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남. 이기적인 거룩을 추구하시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은요, 여러분 열심히 안전장치 만드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 안전장치만 만들고 안 움직이면은 이기적인 거룩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진짜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됨.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돼요. 흐트러지지 않게.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래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쳐야죠. 흐트러지지 않게 했으면 몸부림 쳐야죠. 그렇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준비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배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산동교회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천국의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게 살자. 하나 더 할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릴 텐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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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안전장치,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와 함께 화평, 믿지 않는 자와 단절이 목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살아가는 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장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위험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안전장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곧 권력,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입산동교회를 통하여서 거룩의 빛이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거룩함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갖게 하시고, 특별히 성 또한 권력,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져서 문제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와 단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 영혼도 빠짐없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